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42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 당시 실제로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은, 그 청중은 바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포로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할 때 이 정의는 이사야의 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사회인지 나름 자기의 기준과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정권, 어떠한 권력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선택적 정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절대적 정의를 말합니다. 미슈파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베푸신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 복음서 곳곳에 보면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도, 은 30냥에 은 30에 팔리게 된 것도,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도, 부활의 영광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도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정의를 행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행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규정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지극히 불이하고 지극히 정의와는 상관없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그저 말뿐인 정의이며 또 그의 말과는 정반대의 그 정의의 삶을, 불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행하십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는 방식은 단 하나,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를 상한 갈대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갈대이고 등불입니까? 오늘은 좀 갈대에 집중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고 있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소서, 붙드소서.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지금도 요단강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높이는, 크게는 4m까지가 되는 그런 갈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갈대들로 고대인들은 상자나 그리고 자, 그리고 화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갈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립니다. 조그만 힘을 가해도 부러지고 깨집니다. 안 그래도 바람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인데, 본문은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찢겨지고 깨어진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려 있는 갈대인데, 거기다가 상처까지 입었으니 과연 그 갈대가 쓸모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갈대를 무참히 자르고 불에 내던질 겁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문의 문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찢기고 깨어진, 안 그래도 연약한데 찢기고 상해져서 그 어떤 힘도 가치도 이렇게 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겨우 불을 비치고 빛을 내나 싶었는데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는 등불, 흔들리는 갈대. 이런 등불과 상에 있는 그런 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영적인 그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갈대같이 연약하고 게다가 상처 입은 존재를 어떻게 대합니까? 철학자 니체는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길을 지나가다가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보행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도와주지 말고 그를 넘어뜨려 이런 약자와 병자가 하루속히 이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존재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의 지도자인 히틀러죠. 약하고 병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을 학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만 그러합니까? 성과주의, 능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상하게 하고 꺾고 내던집니까? 상한 갈대와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에세이 책인데, 갈대는 갈대가 없다. 그저 그냥 말놀이가 아닙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표현이에요. 갈대는 갈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무력하고 나약해도 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갈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은 결코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바가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잘라 내던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것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이 정의를, 이 사랑을 실행함에 있어서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지피고 또 상한 갈대를 세우시는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정의, 그것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스칼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이다. 모든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약함을 하나님께로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바울의 노래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무능하고 나약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 약하지만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갈대와 관련된 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를 일부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인데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 이어도 새수는 덮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손만 대면 쉽게 꺾일 것 같은 우리이지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현실적인 절망과 고통의 밤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이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마주 잡을 손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다리를 꺾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그 생명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빗대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면합니다.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유일한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상한 갈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그들의 불을 지펴주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두운 밤이
영원한 밤으로 계속될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아침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겐 그 믿음과 견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상한 갈대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뜻을 실현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